환영합니다. 함께 읽은 본 말씀으로 부르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참 소중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만 해도 참으로 놀라운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친히 부르시고 세례받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서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12절과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산으로 가셔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을 앞두고 또 여러 가지 모든 상황 환경 가운데 세상과 세상의 어떤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에 집중하시려고 산으로 가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다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13절에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이었어요.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우리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했지만 이 제자들을 부르심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신중하셨는지 그리고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는지 이 본문 안에서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냥 대충 예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부르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에서부터는 우리의 생각이 이것을 믿기 시작하면 우리가 달라져야 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어요. 우선은 예수님께 준비하셨죠. 가장 중요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택하셨죠. 저와 여러분 그 선택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자, 오늘 선택된 사람들의 명단이 14절부터 16절까지 쭉 다 있어요. 여러분 다 잘 아시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참 재미있는 한 가지 책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미국의 한 경영 컨설턴트 회사에서 예수님의 12제자의 학력, 직업, 성적, 성격, 적성, 대인관계 등에 대한 그 모든 정보들을 가지고 그 수십 가지 항목이 있어요. 왜냐하면 경영 컨설턴트 회사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그 회사에 적합한가 일부분을 정말 이제 아주 프로적으로 전문적으로 다루는 이제 회사였기 때문에 그 제자들을요 정말 재미있게 그 경영 보고서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12제자들에 대해서 이제 다 검토가 난 다음에 이 결론이 이거예요. 이렇게 제가 적어왔습니다. 그거 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하께서 추천한 사람들 대부분이 배경과 학벌과 귀하께서 착수하고자 하는 사업 형태의 직업 적성에 미달된다는 것이 우리 모든 관계자들의 의견입니다. 그들은 팀 사업에 개념이 전혀 없으며 관리 능력도 부족하고 장래된 비전도 없고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귀하의 사업을 위해서는 장래성 있는 다른 사람들을 찾아볼 것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시몬 베드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몬 베드로는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성급한 경향이 있어서 사업을 망칠 수 있습니다. 안드레는 지도자의 자질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조직에 대한 충성심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앞세웁니다. 도마에게는 조직원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의심과 석연치 않은 태도가 엿보입니다. 마태는 예루살렘 사업 개선협회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의 세례가 되어서 세금을 걷는 것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선 매국노이기 때문에 유대사에서 아무런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는 과격한 기질의 소유자임에 틀림이 없고 둘 다 조울증이 심하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 재미있는 것, 그 중에 한 사람의 가장 큰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는 능력과 모든 지리를 갖춘 사람으로서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예리한 비즈니스 정신이 있고 상류층과 교류도 두텁습니다. 그는 의욕도 크고 야망도 있고 그것을 실행할 만한 학식과 실력도 갖추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11명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고 한 명만 그나마 추천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이 누굴까요? 네, 가룟 유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고서를 쓴 것이 있어요. 이 보고서가 정말 경영 컨설턴트 회사 안에 있는 그 모든 조건에 정말 틀림없는 내용인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뭐냐면 그 책의 결론은 뭐냐면 실제 사업의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사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그 모든 일은 이렇게 가능성 없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요, 인류 역사상 가장 크고 놀랍고 그리고 2022년이 지난 이 순간까지도 유지될 만한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렇게 부르심 받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자격 요건을 보면 저와 여러분들과 별반 다르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큰 일을 행할 수 있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이유를 알면요,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관찰하면 저는 우리가 한 가지 우리의 생각 속에서 바뀌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자격이 없어가지고 큰 일을 할 수가 없어. 나는 자격이 부족해가지고 내가 이 일을 맡은 것에 있어서 나는 이것을 해낼 수가 없어 라고 생각되어지는 우리 그 안에 깊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요즘에 이제 연말이지 않습니까? 그럼 회기가 바뀌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들도 예를 들어서 교사하세요. 그럼 자격이 없어요. 셀리더 하세요. 자격이 없어.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들리고 또 우리 안에도 사실상 그런 영역들이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격이 없는 제자를 통하여서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큰 일을 행하셨는가? 우리 이걸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한 가지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 부르심 안에 가는 것이 정말 큰 복이거든요.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게 그냥 그거 부르심 안 따라가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분명해요. 그래서 이 믿음의 눈이 열려서 저는 여러분들이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을 따라 가는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4절 제가 굉장히 많이 인용하는 성경인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제가 이 말씀 가지고 이렇게 제가 다시 정리해봤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 재미있는 말씀이다. 왜냐하면 첫 번째,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는 그것 때문이에요. 창세전에 택했다. 여러분, 창세전에 택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없을 때 택함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창세전에 여러분이 존재하고 계셨습니까? 아니요, 여러분은 없으셨어요. 자, 창세전에 택했다는 것은 물론 이게 아주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도 있지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한 가지 그 주권적인 선택 안에 저에게 온 한 가지 다른 해석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보지 않고 택했다는 거예요. 보지 않고 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는데 보지 않고 택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게 뭐냐면 보지 않고 선택해서 어떻게? 자,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보지 않고 택한 우리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지 않고 선택한 사람 가지고 할 일치고는 굉장히 수준 높은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불러가지고 보지 않고 부르셨는데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보지 않고 선택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작은 기업이라 할지라도 그 맡은 일이 정말 큰 일이면 당연히 보고 선택해야 되죠. 자격 요건을 다 봐야 되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럴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확실하게 결론 내리는 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신 있어서 나를 부르신 것이다. 저는 이것에 대한 결론밖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대단히 자신 있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완벽하시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 거구나. 하나님 자신 있으시니 내가 그 하나님 따라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다시 한번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부르심과 하나님이 하실 일 사이에 있는 한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단어가 무엇일까요? 그 단어가 뭐냐면 사랑 안에서입니다. 사랑 안에서. 이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라는 단어를 제가 옛날에 네모 박스를 엄청 많이 쳤던 기억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 자격 없는 나를 택하셔서 큰일 하시려고 하는데 그 안에 있는 중요한 단어가 사랑 안에서요. 이 사랑 안에서를 깊이 생각하면서 한 가지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큰 사랑을 부어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나. 왜냐하면 자격 없는 사람이 큰일 하려면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굉장히 많은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웬만큼 받아서는 변화 안 됩니다. 제가 경험해본 말은 그렇습니다. 웬만큼 받아서는 내가 저분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 인간은 잘 안 됩니다. 저는 이 사랑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부어주실 사랑이 엄청 크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불러주셔서 만약 여러분에게 정말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일이 여러분과 다가올 때 내가 자격 없음을 생각한 여러분 되시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큰 사랑을 부어주려고 이렇게 하시는가.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이 바꿀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한 진리예요. 제가 하나님께 내게 불러주셨을 때 이것에 대해서 제가 믿고 주를 따랐을 때 반드시 내 삶 가운데 따라왔던 열매는 주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짐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크면 클수록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능력 부어주셔서 나 저거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저거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 보다. 제가 다 그렇습니다. 주님 따라왔던 것은 정말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고 따라올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되었습니다. 정말 그게 맞는 것이 창세기 16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자, 16장 6절 말씀 잠깐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을요 그냥 말씀이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삶의 한 드라마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대답을 한 장면이 나옵니다. 한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게 왜 대답을 했냐면 사레가 속이 상해서 대답을 한 거예요. 아니, 자기 여종 정말 갖은 고난과 생각 끝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씨라고 하니까 내 남편 씨라고 하니까 나는 이제 태가 끊겼고 나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니까 내 여종을 통해서인가 보다 해가지고 여종을 들여보냈는데 여종이 임신해서 임신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가 모욕을 받는다는, 정말 모욕을 했는지 아니면 그런 느낌이 났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모욕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중재해 줄 사람이 누구밖에 없습니까? 지금 남편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남편에게 가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해요? 너의 수중에 있으니까 너의 눈에 좋을 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이 뭔가 중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그냥 어떻게 해요? 다 사레의 몫으로 넘겨버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성격 중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게 장점이지만 단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 안에 아브라함의 성격적 연약함이 느껴지십니까? 예,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그리고 사레는 어때요? 사레가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갈을 어떻게 했다고 돼 있어요? 학대했다고 돼 있어요. 이건 복수. 야, 그래, 네가 나한테 이래? 나도 너한테 이럴 거야 하면서 이 일들이 있어요. 성격적으로 말미암아 이 부분의 부족함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했어요.
저는 옛날에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도대체 하나님 믿는 사람 삶 속에서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이런 생각으로만 이 성경을 봤는데 제가 어느 날 이 성경을 보는데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엇하고 계신가? 예, 그 대답이 바로 창세기 16장 7절에 바로 나옵니다. 제가 올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창세기 16장 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숲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그가 누굽니까? 하갈이에요. 하갈이 사라의 앞에서 도망갔어요. 학대하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인간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움직임이 어디 있는가? 그것은 가장 연약하고 위로받을 자를 찾아가셔서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내 삶 가운데 꼭 적용이 될 것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능력 있는 자를 부르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안에는요 능력 있는 자보다 부르시니 즉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자를 찾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자를 찾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과 일꾼에는 완전히 이 세상 나라와 다른 새로운 세계관이 있어요. 그것은 이 세상에 있는 기업과 모든 곳은 그 사람의 능력, 내가 이 사람을 뽑아 그럼 이 사람의 능력으로 어떻게 하면 이 기업을 잘 되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해요. 모든 곳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 수 있는 자를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만들 수 있는 자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이 세상 나라는 조직원들의 어떠함으로 그 조직이 이끌어가는 나라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완벽한 나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위대함에 감탄하고 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정말 놀랍게 설 수 있는 2023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말씀하라고 해서 어제 기도하면서 이 이야기 꼭 해야 되겠다 생각한 게 뭐냐면 여러분 저희 교회에 많은 곳에서 일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해주셔도 좋고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이 한 달 동안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다음 세대 교사예요. 다음 세대 각 부서에 교사가 많이 필요합니다. 요즘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적은데 교사가 그렇게 많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한번 나가보세요. 요즘에 많은 초등학교에 가보면 반 아이들 수는 많아요 적어요? 적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한 명당 아이들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질이 달라요. 여러분 이 세상의 교육조차도요 이미 옛날에는 제가 학교 다닐 해도 한 반당 60명이었어요. 저도 오전반, 오후반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언제는 오후반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학생 수가 한 선생님당 많았는데 이제는 밖에서도 그러지 않는다고요. 교회에 와서도 사람들이 디테일한 케어와 사랑과 은혜를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정말 교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다음 세대 교사가 2023년에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 교회 안에 부족하지 않도록 꼭 기도해 주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이 능력에 동참하고 이런 교사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자를 찾고 계시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서 정말 같이 기도하고 같이 고민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잠깐 나누었고요. 자, 우리 이 말씀 보고 우리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른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하나님이 저를 죽도록 일시키려고 나를 부르셨나 이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20대 때 너무 일이 많으니까 교회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부르긴 했는데 죽도록 일시키려고 부르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말씀을 다
읽고 묵상하는 순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님을 느꼈습니다. 사실 제가 죽도록 일했던 것은 내 자신의 연약함 때문이었어요. 거절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들을까를 고민하는 게 제 존재 때문이었던 거지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제가 옛날에 DTS 가서 깨달았습니다. DTS 내적 지울 때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난 한 번도 그렇게 너를 부른 적이 없다. 난 너를 일꾼으로 부르지 않았다. 내가 하는 일에 이 기쁨을 같이 나누고자 부른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소속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참으로 큰 기쁨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기쁨이 여러분의 모든 삶 안에 그 부르심 안에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정말 넓게 퍼져가게 되기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소원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같이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격 요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자를 하나님을 보내주시옵소서. 나 또한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나를 불러주셨음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부르심 가운데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지 않고 정말 나를